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말하고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를 이처럼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마음 두시니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마음에 감사를 품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인관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가 감사하는 만큼의 유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물질로 표현할 때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고 내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감사란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구구절절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권면하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선한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은 1년을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크게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깊이 생각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된 것, 내가 손해를 본 것, 내가 슬퍼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은혜와 복을 더하는 내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았니? 왜 너희가 헌금하지 않았니? 왜 너희가 봉사하지 않았니? 이런 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고 율법적인 헌금에 열심을 가졌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외식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외식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외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 예수님 믿고 성경 읽을 때 외식이란 말이 밖에서 음식 사 먹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위선적인 행동이고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겁니다. 외식은 속과 겉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과 사실이 전혀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외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하는 것과 감사로 예물 드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지금 이북에서는 여전히 자기 나라가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합니다. 핵폭탄을 만들었고 수소폭탄을 개발한 문자 그대로 수령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유엔 국가들이 자기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편안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위선되고 거짓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없는 말 그 자체가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북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반면에 종교를 탄압할 자유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얼마든지 탄압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발각된다면 즉시 그와 온 가족들은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그 집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다 숙청을 당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북한의 국가적인 외식입니다. 지난주에 공동경비구역에서 우리나라로 귀순하는 중에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심각한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를 2차 수술한 담당 의사의 말은 놀랍고 믿기질 않았습니다. 수술한 후에 의사가 기자들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은 기생충이 북한 병사에게 길이가 27cm가 되는 수십 마리의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수술을 전담한 외과 의사로서 2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고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기생충이 무려 27cm짜리가 수십 마리가 창자 속에서 바글바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어려운 생활해도 이런 기생충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20대 북한 병사는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소량의 옥수수 알갱이 몇 알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옥수수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빈곤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가 낙원이라고 하면서 핵폭탄을 자랑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해서 정착했던 북한 사람들이 다시 중국을 통해서 이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납치돼서 이북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들은 견디기 힘든 고문을 받은 후에 대남방송에 이용되다가 마침내 처형을 당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방송하는 줄 아십니까? 남한에는 밥을 굶고 노숙하는 거지도 많고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며 자유가 전쟁합니다. 비난하며 거짓으로 선전합니다. 북한 TV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대남방송하는 사람들의 눈과 그 표정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고문과 협박을 받았으면 두려움이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 말대로 밥을 굶습니까?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죠.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안 먹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노숙을 합니까? 극단적인 것을 전부인 것처럼 크게 떠들면서 이북을 진정한 낙원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 수령님이 기다리는 조국의 품에 다시 돌아온 것을 감사한다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참 거짓이고 외식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이런 외식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입술로는 감사라고 말하지만 실상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마음에는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보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뿌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이 어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봉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를 받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없이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직장에서 출근하고 보기 싫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울 것이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남편과 한상에서 밥을 먹는 아내의 마음도 지옥 같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큰 불행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친구의 의리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진정한 것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존중하며 서로 감사하고 애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진실한 것입니다. 시편 12편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거짓과 아첨과 자랑하는 그런 혀는 하나님이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왜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아첨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가진 헛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수한 제사와 제물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이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 올 때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와 제물을 거절하셨을까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와 마음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입술로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생각만 감사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렇지, 내가 참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지. 포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위에 떠났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지. 내 친구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우리 아들은 안전하니 감사하지. 아무개는 돈과 건강 자랑하면서 큰 소리 쳤는데 그만 암에 걸려 그 많은 돈 다 병원비로 쓰고 가족 고생시키다가 죽었지.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 고맙지. 여러분, 이런 식의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보살핌 받은 것을 생각난다면 내 마음에 감사를 품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감사를 말하고 습관적인 감사나 마음이 없는 그 감사,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주야를 불문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범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환경과 시간과 사람과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는 감사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감사하지만 싫은 사람 만났을 때는 감사가 도리어 미움과 원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는 나의 기분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과 일과 성공의 실패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를 떠나서 건강과 질병이라는 차이를 두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거리가 충분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돈이라면 돈 때문에 망할 것이고 명예와 권세가 최고라면 전직 대통령처럼 망신당합니다. 자식을 최고로 여기면 결국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생애 최고로 믿고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 예수님이 좋아하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보배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가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감사하고 또는 불평하지만 우리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감사의 조건이 있고 감사의 울타리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안하고 항상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더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안진뱅이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너무 좋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울면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했던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정없이 돌로 내리칩니다. 죽이려고 내리쳤으니 얼마나 강하게 때렸겠습니까? 바울은 돌에 맞아 실신했을 때 이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떤 여자가 귀신 들렸습니다. 바울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를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로 고발을 당해서 변명할 시간도 없이 옷이 찢기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주신 복입니까? 제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저를 고소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 아니면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목소리 높이며 불평했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너무 심한 매를 맞아서 충격받고 정신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옷을 벗길 때 벗겨진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고 채찍에 맞을 때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감옥에서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감사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생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다 겪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주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이 되니 너희는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성봉사하면 돈이나 명예 생기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고생만 죽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하면 복을 받고 형통할 줄 알았더니 이것이 아니다. 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늙으면 골병 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품고 주의를 하라고 권면하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내 뜻대로 안 된 것, 내가 손해를 본 것, 병들거나 억울한 일 당하고 외로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사실 한 가지로 평생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물질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먼저 말로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것에 이렇게 애쓰다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 감격적이죠. 어떤 사람은 필요한 곳에 보태 쓰십시오 돈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고마움 때문에 그에게 헌신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의 고마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거나 도움받았을 때는 고마움을 당연히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도움을 받고 아무런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다시는 도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추수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니, 하나님은 1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자 힘대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드려지는 그곳에 복을 더 얹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힘대로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은혜 주심을 물질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으로 믿음을 받았고 평안하고 조용한 교회에서 내가 은혜롭게 예배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매일 먹을 만큼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정도로 건강하며 지금이라도 집에 가면 평안히 쉬고 놀 수 있는 가정을 내게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불안과 초조와 긴장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눈이 2개가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눈썹이 2개가 있고 귀가 2개고 심지어는 콧구멍이 2개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까? 만일 하나라면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인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게 2 팔이 있고 2 다리가 있음을 감사했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가발 쓰신 분도 있고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휘어서 염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습니다. 감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프고 중병이 들었어도 교회 나올 정도로 우리는 건강합니다. 오늘 아픈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그래서 감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료의 능력과 회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고 하듯이, 우리가 정성껏 물질을 바치며 감사할 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는 일주일 혹은 몇 달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간이 아닙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더 크게 얹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의 삶을 금년 그대로 마감하시렵니까? 금년의 삶은 내년에 그대로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금년의 슬픔, 금년의 부족함과 금년의 연약함과 한숨과 아픔을 내년에 그대로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의 씨를 뿌리면 내년에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 영광이 우리의 사명이면 날마다 풀어야 될 숙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과 이 숙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비로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지만 감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19절로 22절까지를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웃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웃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많이 웃게 하십니다. 짧은 인생을 웃으면서 살아야지 눈물 흘리며 한식하며 비난하며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하면 웃는 것뿐 아니라 번성하고 쇠하지 않습니다. 비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굳게 섭니다. 결코 감사하는 성도의 자녀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내가 돌발 일이 당할 때 하나님은 내 편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하면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이제 하나님께 힘써 감사합시다. 매주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힘을 다하여 결산하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물질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은혜를 풍족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풍성한 영과 육의 열매를 맺고 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